여러분 안녕하세요. 찾아가는 새벽기도 시카고 예수사랑교회 조선영 목사입니다. 오늘도 어김없이 찾아오시는 주님의 은혜와 평강이 저와 여러분의 삶의 종일 풍성하기를 기도합니다. 찾아가는 새벽기도는 연합감리교회 묵상지 기쁨의 언덕으로를 말씀 본문으로 사용하고 있습니다. 오늘 말씀은 역대상 17장 15절부터 18절까지 말씀입니다. 제가 읽어드리지요. 나단이 이 모든 말씀과 이 모든 계시대로 다윗에게 전하니라. 다윗 왕이 여호와 앞에 들어가 앉아서 이르되 여호와 하나님이여 나는 누구이오며 내 집은 무엇이기에 나에게 이에 이르게 하셨나이까. 하나님이여 주께서 이것을 오히려 작게 여기시고 또 종의 집에 대하여 먼 장래까지 말씀하셨사오니 여호와 하나님이여 나를 존귀한 자들같이 여기셨나이다. 주께서 주의 종에게 베푸신 영예에 대하여 이 다윗이 다시 주께 무슨 말을 하오리이까. 주께서는 주의 종을 아시나이다. 아멘. 다윗을 왕으로 세우신 후에 하나님께서는 두로왕 히람을 통해 다윗의 왕궁을 건축하게 하셨습니다. 두로왕 히람은 다윗에게 사신들과 더불어 백향목과 석수와 목수들을 보내죠. 당시에 백향목은 최고 품질의 목재였죠. 하나님께서 다윗을 얼마나 살뜰히 알뜰히 챙겨주셨는지 엿볼 수 있는 대목입니다. 그런데 이번엔 다윗이 하나님을 생각합니다. 백향목으로 지은 왕궁에 있는 다윗의 마음이 불편한 거예요. 자신은 백향목으로 지은 최고의 왕궁에 거하고 있지만 자신이 섬기는 하나님을 위한 성전을 짓지 못한 것 때문에 마음이 늘 걸렸던 겁니다. 그래서 선지자 나단에게 하나님을 위한 성전을 건축하고 싶다는 마음을 보이죠. 그러자 하나님은 나단 선지자를 통해 다윗의 때에는 성전을 짓지 말라고 하십니다. 대신에 하나님께서는 다윗의 아들을 통해 성전을 짓게 할 것이고 또 그 자손들 중에서 한 아들을 왕으로 세울 것인데 그는 장차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를 것이고 하나님은 그를 아들로 삼을 것이라고 하십니다. 그리고 그 나라와 왕위는 영원할 것이라고 하십니다. 물론 성전을 짓는 아들은 솔로몬을 두고 하신 말씀이죠. 그러나 아버지와 아들의 관계로 삼으신 한 아들, 그 왕위와 나라가 변함없이 영원할 그 아들은 바로 장차 메시아로 오실 예수 그리스도를 두고 하신 말씀입니다. 다윗은 그의 조상들과 같이 하나님의 약속을 받았고 또 깨닫고 확신하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의 이 약속이 얼마나 엄청나고 값진 것인지를 깨달은 다윗은 할 말을 잃고 말죠. 그리고 16절에서 이렇게 고백합니다. 여호와 하나님이여 나는 누구이오며 내 집은 무엇이기에 나에게 이에 이르게 하셨나이까. 다윗은 자신이 지금까지 하나님으로부터 엄청난 은혜를 입어 왕의 자리에도 오르고 하나님을 섬기며 살 수 있는 것이 모두 자신의 어떤 노력이나 공로가 아닌 철저히 하나님으로부터 말미암은 은혜라고 고백하고 있죠. 지금까지 은혜만 해도 도저히 이해가 안 되고 감당할 수 없을 만큼 엄청나다는 것을 고백합니다. 그리고 17절에 이어서 고백하죠. 하나님이여 주께서 이것을 오히려 작게 여기시고 또 종의 집에 대하여 먼 장래까지 말씀하셨사오니 여호와 하나님이여 저를 존귀한 자들같이 여기셨나이다. 다윗은 거듭 하나님의 끝도 없이 이어지는 그 엄청난 은혜를 뭐라 표현할 길이 없어 어리둥절할 뿐입니다. 다윗은 자신은 죄인이고 하나님 앞에서 미미한 존재일 뿐인데 하나님께서는 자신을 존귀한 자처럼 대해주시니 그 은혜를 어찌 감당해야 할지 몸둘 바를 모르겠다고 반응하는 거죠. 18절에서 이렇게 이어 말합니다. 다시 주께 무슨 말을 하오리까? 주께서는 주의 종을 아시나이다. 다윗만 특별한 은혜를 받았고 다윗만 이런 고백을 할 만했을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다윗의 자손 중에서 하나님의 아들이라 불리는 왕이 나와서 영원한 나라를 다스릴 것이라는 영예를 다윗에게 주었죠. 그러나 우리는 바로 그 구원자가 오셔서 우리를 위해 죽으시고 우리의 주인이 되어주시고 목자가 되시며 영원히 동행해 주시는 은혜를 입은 사람들이에요. 우리는 그분을 따라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엄청난 은혜를 또 입은 사람들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직접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게 된 사람들이에요. 이것은 그 대단한 다윗 왕도 솔로몬도 경험해 보지 못한
더 엄청난 은혜였죠. 오늘 우리에게도 다윗과 같은 고백이 있기를 바랍니다. 주님, 제가 무엇이라고 오늘 여기까지 주님의 은혜로 살게 하십니까? 또 제가 무엇이라고 이 죄인을 하나님의 귀한 아들이라 딸이라 부르시며 존귀하게 하셨습니까? 주님께 할 말이 없습니다. 주님께서 저의 모습을 너무도 잘 아시기 때문입니다. 다윗은 백향목으로 지은 왕궁에 살고 있는 것이 그 받은 큰 은혜라고 말하는 것이 아니에요. 왕으로 삼아주신 것이 너무 좋아서 그것이 은혜라고 고백하고 있는 것도 아닙니다. 다윗의 최고의 감사 제목은 바로 하나님의 자신을 향한 그 특별한 사랑, 그 애틋한 마음, 존귀히 여겨주시는 은혜였습니다. 성경에서는 은혜라는 말을 영어로 두 종류로 번역하는데 하나는 grace고 또 하나는 favor입니다. 이 favor라는 단어는 말 그대로 하나님께서 이유 없이 우리를 어여삐 여겨주시는 것을 말합니다. 은택이라는 말로도 번역되었죠. 오늘 하나님을 향한 우리의 진짜 감사 제목은 현대판 백향목 궁전과 같은 큰 집과 좋은 자동차를 주셨기 때문이 아닙니다. 바로 자격 없는 우리를 변함없이 어여삐 여겨주시고 존귀한 자로 여겨주시는 은혜 때문이죠. 사람은 물질적으로 가난해도 살 수 있어요. 그러나 자신이 가치 없는 존재로 취급당할 때는 살지 못하지요. 천지를 만드신 가장 거룩하신 만왕의 왕께서 우리를 존귀한 자로 여겨주시고 애틋한 마음으로 봐주시고 마치 편애를 하듯이 돌보시는 그 은혜만큼 특별하고 엄청난 은혜는 없습니다. 오늘도 우리에게 가장 큰 힘은 바로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그 favor, 은택입니다. 그래서 다윗처럼 스스로 보기에 자격도 없고 형편이 없어도 주님의 사랑의 손길 안에서 담대하고도 힘차게 살아갈 수 있습니다. 오늘도 그 은택을 입은 자로서 자신 있고 풍성한 하루 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합시다. 주님, 오늘도 변함없이 베풀어 주시는 그 은택으로 말미암아 살아갈 힘을 얻게 하시고 자신감 있게 어깨를 펴고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해 주옵소서. 백향목 궁전보다 더 아름답고 포근한 주님의 사랑의 품 안에서 살아가도록 성령님 우리를 인도해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여러분, 오늘도 예수 사랑으로 화이팅입니다. 내일 아침에 다시 찾아뵙지요.